민수기 36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민수기 36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36장까지 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뒤에 두 장 35장과 36장에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물론 앞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끝부분에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35장,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35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땅 분배에 있어서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2지파에서는 각각의 땅들을 할당해서 그 12지파 중에서 48성읍, 전국의 48성읍을 지정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정량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 12지파들이 만들어 놓은 48개 성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유는 또 그들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그 12지파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48성읍을 챙겨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레위 지파를 위한 배려였고,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그 48성읍 중에서도 특별히 6개의 도성은 도피성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 요단을 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에 각각 3군데씩에서 6군데, 이제 우리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35장의 두 가지 명령, 레위 지파를 위한 48성읍,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두 가지 규정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마지막 36장에는요 이미 앞에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와 그 지휘관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집에는 아들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들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들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슬로브앗의 5딸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 27장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27장을 다시 한번 회상한다면 그들이 와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먼저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녀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또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정당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아들이 없어도 그 딸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은 또 그로 인한 또 부작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또 모두에게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가,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 1절을 보시면요, 그 요셉 자손의 종족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그 자손 종족 수령들이 모세와 수령들에게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땅을 분배해 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제 그 딸들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아닌 또 다른 11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결국 그 땅은 시집가는 그쪽으로 편입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전체로 볼 때는 우리의 므낫세 지파가 받은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자기들에게는 손해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의도 또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12지파의 제비 뽑기를 하고 또 그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할당하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할당하고,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모든 형편을 다 고려해서 불만 없이 제비 뽑기로 다 이 문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지만은 또 그것과는 달리 상속의 문제는 또 별도인 것이에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 또 그 딸들이 다 시집을 가고 나면 결국 그 결과로서 입는 것은 므낫세 집안에서의 땅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삭감이라고 한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희년이라는 것은요, 이제 매 50년마다 오는 게 희년이에요. 그들이 중시하는 게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날짜로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 해가 7년이 되면 안식년, 그 7년이 또 7번 반복되면 49년째 되는 다음에 50주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해. 그러면 그 희년 기쁨의 해는 모든 것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50년 동안에 노예로 살던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고, 땅을 잃은 사람 땅이 원주인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다고 했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일 7년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희년까지 해서,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결국은 그 지파에 다 복속이 될 것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할당받은 그 땅도 결국 희년에
원래 그 주인에게 들어오면 그 딸들이 받은 그쪽으로 다 돌아가면은 결국 남의 지파 땅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죠.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었지만은 다음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잘 수용해서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먼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불만만 막 해놓으면 불만을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이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이 뭐 도와줄 힘도 없어요. 그냥 막 불만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이 생기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또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는 더 꼬이게 돼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실마리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실마리가 뭡니까? 옛적에 우리 할머니들 참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그 실타래 꼬인 거를 어떻게 툭툭툭 치다 보면은요, 한 코만 풀리면은 줄 다 풀리더라고요. 어릴 적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툭툭툭툭 풀어나갈까? 그게 실마리입니다. 실마리를 풀어야 나머지가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부터 막 손댄다고 이건 그러면 더 꼬이고 엉기는 거죠. 문제를 우리가 풀을 때는요, 실마리부터 찾아야 돼요. 실마리를 찾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막 속에서 분이 올라와도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왜 말씀 가운데 잠잠하라 그러고 또 이렇게 묵묵히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가? 그거 잠잠하지 않고 묵묵하지 않으면요, 결국 사람들 사이에 일이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잠잠히 묵묵히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덜합니다. 원래 교회가 말 많은 동네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말이 없죠. 요즘은 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말을 증폭시켜 놓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이 말한 사람, 불만의 대상자들은 저 끝에 가면 완전히 죽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그거를 꼬이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묵묵히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실마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실마리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무리 지금 문제가 힘들고 꼬여있다 그래도 지금 내 자식이 폭삭 망해 가더라도 내 자식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그 사업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 그 엄마의 마음은 알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만, 그 가족의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범사로부터 영혼으로 갈 수도 있지만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실마리를 푸는 방법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요, 결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혜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은 오늘 이들이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들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억울하면 주의 종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은 돼야 돼요.
남들하고 입방아를 찍기 전에 주의 종을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갖고 오지도 않고 주의 종을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들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도 잘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소홀히 여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나니까 하나님 안 두렵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실마리를 찾으세요. 그는 주님께 나오는 길이고 좀 더 억울하면 주의 종을 찾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실마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꼬이게 하는 능력은 있어도, 사람들은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어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